약간 뻘쭘하죠? 빨리 한번 나눠볼게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가 있어요. 세상에서 어떤 게 가치가 있고 어떤 게 값어치가 나가죠? 세상에서는 그 가치를 얼마나 희귀한 거에 되게 가치를 둬요.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이 왜 가치가 있죠?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 많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어떤 신발, 가방 이런 거 살 때 리미티드 에디션 이런 거 되게 비싸잖아요. 한정판. 왜냐면 희귀하기 때문에. 왜냐면 희귀하다는 것은 가치가 있다고 평가받는 이 시대입니다. 그렇죠? 근데 희한함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희한함의 반대. 뭐죠? 희한함의 반대 뭐죠? 흔함이에요. 흔함. 물, 공기, 시간. 이건 사실 우리의 생명에서 굉장히 제일 중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건데 어떻죠? 너무 흔해요. 어느 곳에 가든 물이 있고 어느 곳에 가든 공기가 있고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을 유지하기에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흔하게 가장 많이 주셨어요. 살라는 거죠. 우리 보고 잘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 어떻죠? 정말 흔해요. 매일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그 하루를 정말 소중하게 잘 써야 되는 거죠. 특별한 예배도 좋지만 매주 반복되는 예배도 소중해요. 여러분, 특별하고 멋진 일도 가끔 일어나는 일도 좋지만 사소하고 반복되는 아주 흔한 일상도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다 한 번 만나는 사람이 소중한 게 아니라 사실은 매일매일 보는 흔한 우리 가족이 더 소중해요. 여러분,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흔한 게 뭘까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게 가장 흔한 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허락하셨으니까. 물보다 공기보다 시간보다 더 흔한 게 뭐 있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흔해지기로 하셨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언제든 어디서든 만날 수 있고 발견될 수 있는 분이 되기로 하셨어요. 하나님은 흔해지셨어요. 어디에 있든 언제든 은혜가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시편 말씀에 보면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수가 모래보다 많대요. 여전히 주와 함께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흔하신 거예요. 너무 흔하셔서 여전히 언제나 주와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플 때 고통의 끝에 가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계세요. 내가 상처받고 내가 힘들어하고 실패할 때 하나님 여기 안 계실 거야. 하나님 나 버리신 것 같아.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거기서 여전히 함께 계세요. 실패했을 때 내가 나 혼자 울고 있을 때 하나님 없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라고 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때에도 함께 계세요. 하나님은 너무나 흔하세요. 실패의 자리에 함께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진 그 자리에, 여러분의 계획이 틀어진 그 자리에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흔하냐면 우리의 생명이 끝나도 거기에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다고요. 하나님은 가장 중요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분이셔서 가장 흔해지기로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생활할 때 필요한 게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광야에서 필요한 게 뭐죠? 근데 필요한 게 없었어요. 물 없었죠. 먹을 거 없었죠. 광야에서 잘 곳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그게 너무나도 중요하게 보인 거예요. 나에게 없는 것, 물이 없을 때, 음식이 없을 때, 잘 곳이 없을 때, 그게 더 중요하게 보이니까 더 크신 하나님이 덜 중요하게 보였던 거죠. 그래서 이들이 그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그러세요? 왜 저에게 이런 걸 안 주세요? 왜 목마르게 하세요? 왜 배고프게 하세요? 왜?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한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늘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과 흔하게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들을 지내게 하셨고 광야를 이기게 하셨고 광야를 버티게 하셨고 끝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보다 나에게 없는 거, 그게 더 소중해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속는 겁니다.
나에게 희소한 게 더 중요해 보여서 그걸 위해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전 능력이 없어요. 제게 능력 좀 주세요. 하나님, 저는 소망이 없어요. 제게 소망 좀 주세요. 하나님, 전 잘난 게 없어요. 하나님, 저에게 성공의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하나님, 전 자랑할 만한 게 없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기도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기도보다 내 욕심, 내게 없는 것, 내 계획, 그것을 구하는 기도가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게 채워지지 않을 때 광야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려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이걸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덜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소금을 물에 타면은 소금은 보이진 않지만 그 물이 짠맛이 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만 않을 뿐 언제나 은혜라는, 하나님을 맛볼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흔하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어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은 형을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형이 야곱을 죽이려고 했어요. 야곱은 그때 하나님이 날 떠났다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내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나. 그때 꿈을 꿉니다. 하나님이 꿈을 통해 하늘과 땅이 연결된 사다리를 보게 하세요. 네가 있는 곳은 나와 연결된 곳이야. 네가 어디를 가든, 네가 어디에 있든, 네가 어떤 모습이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 너무 흔하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 내가 떠났다고 생각하지, 내가 널 버렸다고 생각하지, 끝났다고 생각하지, 거기는 하늘과 연결된 곳이야 하면서 야곱이 잠에서 깹니다. 아, 여기가 하늘의 문이었구나. 아, 여기가 하늘이었구나. 아, 하나님 여전히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 어떻대요? 거기 계시며, 내가 스올 땅바닥 저 밑에입니다. 그곳에 내가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에 설령 내가 떨어질지라도 거기에 계시니이다. 하나님은 떠난 것 같지만 여러분, 떠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왜 하나님이 자꾸만 떠난 것 같이 느껴지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떠난 게 아니라 우리가 멀어진 거예요. 죄가 많아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우리가 멀어진 겁니다. 요나 아세요? 요나는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면서 배 밑으로 들어갑니다. 여호와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어떻게 했대요? 도망하려 하며. 하나님을 피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간 겁니다. 그리고 바다에 빠졌어요. 여러분, 이렇게 죄를 짓고 있고 순종하지 않는 이 요나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이 요나를 놓고 여전히 계속 멀어지고 계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폭풍에 빠진, 바다에 빠진 그 요나를 맹렬하게 추격하고 계셨어요. 요나를 그때 계속해서 따라갔던 등장인물이 하나 또 나오죠. 하나님이 이걸 보내셔요. 뭘 보내시죠? 큰 물고기요. 요나가 언제 회개할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기다리다가 추격하다가 구원하시는 거예요. 한 손으로는 폭풍을 던지시지만 한 손으로는 그를 구원할 큰 물고기를 보내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은 멀어진 줄 알았는데 멀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여전히 죄를 짓고 우리가 계속해서 도망갈지라도 그런 우리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탕자의 아버지처럼 늘 우리를 기다리고 쫓아오고 계시고 두 팔 벌려서 우리를 안아주려고 함께 하려고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바다 끝에 가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아무리 멀리 저 멀리 가더라도 너무 멀어진 것 같지만 멀어진 게 아니에요. 그때에도 하나님 함께 계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왜 그래도 또 느껴지지 않는 걸까요? 그건 우리가 등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그럼 제가 만약에 등을 돌리면 저는 여러분이 안 보여요. 서진이 어디 있지? 아무리 찾아볼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릴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등을 돌리면 손을 뻗어도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닿지 않아요. 말을 해도 들리지 않아요. 서진을 찾고 싶은데 찾을 수가 없어요. 보이지가 않죠. 왜요? 등을 돌렸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왜 등을 돌릴까요?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께 등을 돌리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속도가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보다 앞서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욕심이 하나님보다 앞서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자꾸만 등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쯤이면 보여주셔야죠. 하나님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대요?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앞 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가 등을 돌린 줄 알았는데, 내가 여전히 하나님 벗어나서 앞서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내 앞에도 계셨어요. 나를 둘러싸고 여러분을 품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등 돌린 것 같고 하나님 느껴지지 않은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흔해지기로 하셨다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제 천해지기로 작정하십니다. 이것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살아가려고 우리와 같이 되셨어요. 인간이 되셨어요.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가장 천하게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하늘에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는데, 믿음 좋은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나타나신 줄 알았는데, 율법을 잘 지키고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십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 죽으셨대요. 우리가 연약할 때 죽으셨대요. 여러분에게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걸 지금 죽음으로 외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흔해지시고 천해지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뭘 하고 계실까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함께 하셔서 주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흔들릴 때 주의 손으로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멀어지려고 할 때 주의 손으로 당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쓰러져서 허우적거릴 때 주의 손으로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로 갈지 모를 때 주의 손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떠난 것 같아도 주의 손이 나를 잡아주고 계시고, 멀어진 것 같아도 주의 손이 붙잡고 있고, 내가 등 돌린 것 같아도 주의 손이 여전히 나를 안아주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그 영원히 놓지 않는 손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0.00001, 1보다 한참 작은 숫자죠. 0.00001 곱하기 0은 뭐죠? 0이죠. 0이죠. 대학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0.00001 곱하기 무한대는 뭐죠? 대학 떨어지나요? 이게? 뭐예요? 무한대죠. 여러분, 100점 만점이라고 인생을 100점으로 이제 했을 때 여러분 몇 점 같으세요? 수아 몇 점 같아요? 너의 인생. 도훈이 몇 점 같아요? 내가 나를 딱 봤을 때 70점. 70점. 오, 좋아요. 강민이 몇 점 같아요? 좋아요. 여러분 스스로를 볼 때 점수를 몇 점 줄 수 있어요? 100점 정도 줄 수 있는 사람 흔치 않아요. 왜냐면 내가 100점 주기에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무 자존감이 낮아서 난 20점, 10점, 시험 보고 나서 성적 나오면 갑자기 5점 막 이렇게. 고백했는데 차이면 난 마이너스야 막.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도 말도 하고 숨 쉬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뭐 50점은 되겠죠 사실. 근데 50점도 안 되고 여러분 1점이라고 쳐봅시다. 1점이라고. 아니 아까 얘기했던 0.00001점이라고 쳐보세요. 그런 인생 없겠지만 그런 인생이라고 쳐요. 난 살 필요도 없고 난 살 가치도 없고 난 다른 사람보다 잘난 거 하나도 없고, 근데 그 인생에 0.0001밖에 안 되는 그 인생에 곱하기 무한대면 그 인생 몇 점이에요? 무한대라고요. 무한대. 하나님과 곱하기 하면 무한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인생은 이런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곱하기 한다. 우리는 하나님과 곱하기 하는 인생이에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무한대이신 그 하나님께서 0.0001밖에 안 되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손으로 절대 놓지 않고 여러분을 끝까지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셔요.
하나님은 알아요. 여러분이 지금 근심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거, 여러분의 약점들 하나님 다 아세요. 다 아세요. 근데 여러분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약점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사람은 다 거기에요. 여러분 보기에 와, 저 사람은 대박이다, 정말 대단하다고 해도 다 거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누구십니까? 여러분 시기에 10대 시절에 청소년 시기에 그 무한대이신 하나님을 붙잡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인정할 때 0.0001밖에 안 되는 내 인생에 무한대의 놀라운 능력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손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있는 손이 내 삶을 통해 계속해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싱클레어 퍼거슨이라는 조직신학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거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감독이시고 우리가 배우인 것 같아요. 그러나 아주 강력한 성령의 임재,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는 하나님이 감독이시고 동시에 배우이시고 우리는 관객이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강력하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이 있을 때 내가 하는 일 같고 내가 말하는 것 같고 내가 살아가는 것 같고 내가 서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드러나고 보여져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는 관객처럼 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사람처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들, 이 능력들을 목격하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흔해지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전히 흔하게 은혜로 사랑으로 역사하시는데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목격하고 경험하는 인생,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인생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아무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집이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못나도, 내 모습이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못나도, 아니 심지어 부모님이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정말로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나는 과거와 실수와 아픔들이 있을지라도 그 무한대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것을 극복하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음을,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음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